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라는 말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이 세 번째 방문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방문을 세 번째 증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법정에 서게 될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자신의 이런 세 번에 걸친 방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했던 말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두 번째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앞서도 말했고 또 미리 말해두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에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 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정중한 경고입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사도행전 20장 2, 3절에서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이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즉,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책망받은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을 자들에게 교회 규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뭐라고 할 테면 해보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할 테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니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바울은 너희가 즉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내 안에서 즉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이 말한 일들이 바로 잡혀 있지 않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행사했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서 곧바로 뛰어들어서 호되게 그들을 혼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약하고 또 쇠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역시 약하고 쇠약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하신 그리스도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하고 허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믿음입니다. 대개 이 본문 5절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실 크리스찬의 믿음의 교리의 정수입니다. 유다서 3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정착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사신다고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몇 차례 언급한 사실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미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런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즉 거짓 사역자들이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고린도 교회 회원 몇몇에게 그들의 마음을 회유시켜서 확신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언변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늘 이런 식의 비난을 들으십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러크만 목사님에 대해서 러크만처럼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좀 갔다 와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교를 폭로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한 번은 R.L. 하이머즈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안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드리죠.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내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어이없이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담배와 술, 사귀었던 더러운 여자들, 더러운 음악, 더러운 말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목사님께서는 목도하신 것이죠. 대신에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것에 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면은 목사님에게는 더 많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사역으로 부르셔서 매년 구원받는 혼들과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들과 훈련시킬 젊은 남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께서 구원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목사님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도 구원을 받았고 또한 청구서들을 못 내는 일이 없이 세금이나 모든 청구서들을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시는 그때에도 목사님은 역시 기운이 넘쳐서 80세의 나이에도 학위를 하셨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학위를 하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목사님께서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석바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7절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7절은 이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근본주의 기독교 학교들이 그렇게 엄격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간증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젊은 아이들을 높은 담장과 어떤 경우에는 철조망까지 쳐서 지킵니다. 마치 교도소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누구도 잘못된 행동을 취하거나 학교의 평판을 해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혈색 좋은 남녀 학생들과 예쁘고 깨끗한 어린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여기를 보세요.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순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돈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고 세속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들이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로 인해서 명성을 얻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바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기만 한다면은 바울은 그런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런 문제거리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8절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바울이 진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그에게 엄격한 길을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했던 바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의무를 어길 수 있는 길은 그 자신이 직접 해를 당하고 손실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9절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또한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과 고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윗 구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자신의 나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바울이 쓴 글을 읽고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여서 죄를 그만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다스릴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부터 바울은 작별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쓸 때 1장 3, 4절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기 바랐지만 그들이 바로 잡혀서 바르게 행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랬습니다. 죄를 짓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서 위로받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실제로 적용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의 교리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 윗절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두 명의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공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평안히 지내라. 늘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즉 목회자는 구타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싸움을 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도 아주 습관처럼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용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서신을 끝맺을 때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라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사용한 바울의 위대한 인사 문구 중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다른 표현을 보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른 삼위일체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축복하는 이 말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들 하나님과 연결되며 본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관이 됩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며 본문의 성령의 교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읍에서 디도와 루카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루카는 누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루카가 바로 누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러커만 목사님의 고린도 전후서 주석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